117편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오송역에 내린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에게 연락을 하겠죠.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니까 차를 가지고 좀 나와라. 근데 서론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그동안에 나 없는 동안에 잘 있었냐, 아이들은 뭐 잘 지내고 있냐, 어떻게 뭐 교회는 잘 또 이렇게 응답받고 있냐, 여러 말 다 쓰지만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주신 이 근본을 놓쳐버리고 모세오경 통해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킬 것 365일이니까 365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248개 할 것,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라. 또 어디 길 갈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외우지 않냐면은 힘든 거죠. 완전히 굴레 속에 딱 묶어 버렸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보고 아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왜 저거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오늘 병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그걸 건지지 않겠느냐, 인자가 생명 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내가 복음을 잘 모르면 규례에 묶여버려요. 오늘은 돈 쓰는 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누구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웃음도 함부로 못 웃고, 늘 거룩하게, 늘 말씀 묵상하고, 늘 올라가서 성경 보고, 또 찬송 부르고 계속 그렇게 묵게 되죠. 그게 좋은 건데 근본 복음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율법주의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본인은 경건하다고 하지만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죠. 왜냐하면 이 복음 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결혼을 해도 30년, 50년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가 안 맞으면 삐뚤어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뭔가 불화가 계속 생기게 되겠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의 답, 곧 구원의 비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지만은 거의 다 껍데기로.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봉사 중심으로, 아니면 충성, 아니면 열심 중심으로. 이거는 근본 복음 생명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일에 눌려버리는 거죠. 일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중심. 일중심이 괜찮은데 결국은 이것이 결국 자기중심, 자기 위주로 전부 다 묶어가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냐 안 맞냐, 늘 이런 것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상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 없는 신앙생활, 늘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갈등 속에, 늘 시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오죽했으면은 불교 방송에서 어느 법사가 나와서 하는 말. 그 사람들은요, 고상하게 이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근심거리들 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자를 이렇게 사양할 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그만 염려도 다 버려라. 얼마나 고상합니까? 자기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요 중국어 요거 한자어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잖아요. 다 버려.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버려. 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다 근심거리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또 하나 얹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성실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도전해야 돼. 계속 얘기하면은 안 맞는 거죠. 요렇게 하다가 또 뭘 하나 또 더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딱 지자라는 걸 하나 써가지고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보여. 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할 때 쓰는 이 관자 있잖아요. 이게 다른 세계가 보이대. 다른 세계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내놓고 갈라디아 2장 10절 속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보여요. 아, 내가 동기 가지고 목회하는구나. 내가 동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요 복음 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또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복음이 없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악한 귀신 7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로구나.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로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장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걸 보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 그러는 거야. 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다. 인자.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너희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는데 이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언약을 그림자만 붙잡고 있어도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단을 쌓기만 해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까? 우리는 자녀들 벌 줄 때도 너 3세번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어. 용돈 깎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엄한지, 한국의 아버지 얼마나 엄합니까?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약속대로 회초리 3대 맞는 거야.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교통 법규를 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에 되는데 교통이 볼 때는 빨간불이라고 해가지고 딱 세우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교통경찰관이 딱 인사하고 면허증 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앉아있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아빠 교도소 들어간다고. 애들은 경찰관이 일단 막 조사하고 이러니까 교도소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어쩔 값이라도 일단 거기서 풀려 나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닦지 않아 안 떼도 3만 원짜리네 1만 원짜리만 떼줘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왜 감사가 없냐? 구원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거의 다 어디 묶여 있냐? 이 구약에 있었던 이 규례 율례 속으로 또 잠깐만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우리는 박애주의 사상 속으로, 율법주의 사상 속으로, 종교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요 여자의 후손이란 비밀을 깨달은 자, 이것이 성경 속에 보니까요 방주로, 요 비밀이 희생제사로, 요 비밀이 또 가나안 땅으로, 도피성으로, 이것이 기도로, 꿈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노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도 변개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요랬다 저랬다가 시건한다. 말을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 뱉었다가 넣었다가 좋으면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 좋으면 또 취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인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대속물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맥주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 성취. 그럼 이 자리에 앉은 이 귀한 예배 장소가 어떤 말씀 성취 현장인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현장 살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게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가? 이 답을 못 찾으면은 내 생각 기준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올지라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꿈으로, 너는 해와 달과 열한 별, 곧 애굽 보그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언약을 딱 붙들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모든 것이 누려지는 현장으로 계속 들어간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박정희 대통령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하께서는 나라의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역사를 참고한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안 믿어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7월 24일에 천안 원어스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도 박재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친구가 자기가 붙잡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붙잡고 있더라고. 어쨌든 자, 오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을 오늘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못 누린 사람이, 인자심과 진실함을 못 누린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닌 사울 왕이었어요. 야, 내가 인물 좋고 키 크고 힘 세고 하니까 나를 택했구나. 나를 당할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때부터는요, 왕대로니까 얼마나 좋은지, 물 떠오지, 밥 갖다 주지, 전부 신신겨 주지,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 이게 교만함이 딱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왕자리에 앉히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셨구나.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아,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때부터 악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노예 430년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확인토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한 이 세절기에 대한 이 감사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절기.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애굽의 430년 노예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바알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놓아주게 되면 이 성을 누가 짓고, 이 피라밋은 또 누가 짓고, 이 고민이 많은 거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딱 목에 줄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에 딱 땅에 꼽혀 있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요거는 난 절대로 못 빼는 거다. 계속 자라면서 그 생각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 뿌리를 갖다가 뽑아내고 운반하고 해도요, 이 말뚝 하나만 딱 꼽혔어도 이거는 못 빼는 거야. 각인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큰 걸 갖다 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430년의 노예에 대한 의식이 막 박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린 가난 속에, 저주 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곳까지 와서 살게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야. 절대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 각인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각인되어 있는 거 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됐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았구나.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우리 가정의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무너지지. 일부 예배 말씀처럼 권투 선수가, 야, 저 흑인 선수 저거 대단하다, 야, 근육질이고 완전 시꺼매가지고 무섭게 생겼네. 이거 아무래도 이거 한 방 맞으면 내가 지겠는데, 벌써 생각 속에 져버리거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냐?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될 때마다 나를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속에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근원적으로 돌아가야 돼. 근원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아시고 이 질고를 아시고 이 땅에 이 구원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가시는구나. 말씀 성취를 이루도록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꺾어버리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구나.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요 77절. 오늘 맥추절입니다. 다섯 오자에다 열을 순자해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보리를 거둬서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맥추절. 또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먹을 수 있어서 77절이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길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능력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배경 되셔서 내 인생 속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거의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외워지긴 하는데 이게 내 속에 못 박혀 있질 않아. 뭘로 못 박혀냐? 상처로, 섭섭함으로, 인기로, 명예로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던 이 응답,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염려할 것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장절.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것 말고요, 정말로 내 인생이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의 이 비밀 속에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유월절은 이미 지나간 과거죠. 수장절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입니다. 미래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거는 오순절,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다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 복음,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진실하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편 기자와 이 다윗이 누렸던 내용 속에, 그 다윗의 특별히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 세절기를 통한 감사와 함께 다윗은 부모와의 만남 속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언약에 전달되는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한 거죠. 오늘 저는 이 축복 속에 인도하셨던,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교회당 뜰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우상 숭배 앞에 저 절에다 등 달아놓고 뭔가 부적 붙여놓고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먼저 있던 집에는요, 부적이 이렇게 3개가 딱 대문 입구 위에 보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안 띄고 그냥 왔습니다. 그거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요, 별거 다 걸어놔야 돼. 그죠? 거기다가 북어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콧뚜리 하나 또 걸어놓고, 아니면 뭐 좁쌀 또 갖다 걸어놓고, 수수도 갖다 걸어놓고, 별거 다 걸어놓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키도 걸어놨더라고요. 키도 또 걸어놓고. 모든 풍속 속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모를 통해서 또 이 교회당 뜰을 밟고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에 이 감사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왕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당시에 성전 지으려고 하면은 왕이 되지 않냐면은 힘든 거죠. 어떻게 그 금은 폐물 모든 돌멩이를 갖다가 원방에서 끌고 오겠습니까? 왕이 돼야지만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고백한 걸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서부터 천명을 받은 것이죠. 너는 왕되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주시해라. 지금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었어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를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말씀 성취 현장이다. 이게 전부 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응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 지금도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말씀 붙잡고 죽을 것이다. 그럼 죽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요, 역사에 나는 거지. 예?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다 놔버릴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지. 내가 참 붙잡고 몸부림치고 뭔가 빠져나오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이 고난도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기름 부어서 왕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이제는 말씀 성취 현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진짜 과정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신 거니까 정말로 충신이 누구고 간신배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임금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임금 시절에, 노년 시절에 늘 말씀 성취를 붙잡고 하는 거죠.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 축복 누릴 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왕자가 누가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왕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 압살롬이 좀 똑똑한 것 같다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켜버렸네.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 축복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사람 바라봐야 응답받을 거 없어요. 늘 속상한 일만 생깁니다. 맨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보면 볼수록 뭔가 잡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기를 뭐 눈꺼풀 올리고 해도요, 세월 지나면 갈수록 처져가지고 더 보기 싫은 얼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 두 가지,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사실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선 것을 감사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요셉에게로, 또 결국은 요셉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나갔던 이 두 사람이 결국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자, 이제는 14명의 사사도 응답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기에 이 다윗이 내가 지금 언약 성취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최고관심이 뭐냐? 복음이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섞인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복음 색깔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색깔은요,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색깔은 현장에서 나타나요. 처음에는 사역할 수 있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복음 색깔이 아니면 지속이 안 돼.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역사에 나는데 내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운동 대열 속에서 다윗이 많은 응답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윗의 이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 저 대적을 무찌르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 근본이 뭐냐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죠? 이 안에서 나오는 증거로 응답도 일어나고 이 안에서 나오는 증거로 대적도 꺾이고 그런 것이지 껍데기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 수준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신 것 감사, 사고 안 당하게 하신 것 감사. 사고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위기 올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감사로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 해결이 안 되면 이상하게 헌금도 하기 싫어. 해결이 안 되면 이상하게 교회 가기도 싫어. 이게 이제 복음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지. 복음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우린 자꾸만 좋은 길로만 양탄자 깔린 길로만 가려고 그래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정말 준비된 제자로, 응답받을 제자로 세우고 가시는데 이게 전부 다 메시지요. 나에게는 간증거리. 나중에는 어디까지냐? 우리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을 일하면서 감사했다. 예?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선 나만이 힘들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세계 선교사들이 응답받고 전 세계에서만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것이 내 응답이고 그런 현장이 바로 나의 현장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응답받을 것인데 우리 기준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 그릇이 넓혀져야지. 그렇죠? 내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만민 땅끝 모든 족속 넓혀져야지 내 것으로 잡혀 있어서는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역 보고만 하다 끝나는 거지. 여기 특별히 청주 보고만 하다 끝나는 거죠. 오늘 모든 것의 결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찬송이 넘치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선택 결정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 굴 속에서 너무나 더위도 피하고 용면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굴 속에 들어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이때에 부하들이요 응답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입시다.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본 거죠.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게 맞으면 감사하고 안 맞으면 감사하지 않냐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결정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걸 모르면요, 내 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역. 내가 사역자라면은 이름을 높임 받잖아요. 야, 역시 그분은 사역 잘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사역하게 되면 이게 듬뿍듬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평신도가 잠깐만 간증 나가게 되면 이게 바람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간증이 나오죠. 변질돼 버린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하거나 내 기준으로 하거나 어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 되면 아주 위험한 것이다. 다윗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늘 영광받길 원한다. 너 저 골리앗 네가 죽였냐? 너 누구냐? 저는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 제자는 늘 숨기는 사역을 잘해야 돼요. 그죠?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숨은 사역.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숨은 사역.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번 주간의 문제 사건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내시라. 말씀. 세 번째로, 모든 것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 보시라.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내를 주신 것 감사, 자녀를 주신 것 감사, 오늘 나에게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 물론 다 감사겠죠. 특별히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워가심을 감사. 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제목을 이번 한 주간 넘치는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